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다시 한번 내가 너의 목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도를 양에 비유합니다. 양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다면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결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좋지가 않아요. 눈이 좋지 않으니까 어디가 길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무리해서 이탈되면 길을 모르니까 전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떨어져서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약한 투성이, 양은 뭐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또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양은 10가지, 어떤 사람은 31가지 양의 부족함, 그런 걸 끄집어내놨는데, 이렇게 부족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목자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자 중에 참목자 등장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 곧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참 목자, 큰 목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양이라고 불림받는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목자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문제 없을 거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을 누가 요단강으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너희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를 40년간이나 이렇게 돌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따라서 계속 가는데 앞에 선 사람이 딱 멈추면서 탄성을 내는 거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앞에 있는 강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단강. 요단강이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말고 찬송가예요, 요단강이라는 그 글자가, 단어가 등장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장 가면 늘 들려요. 또 저 예식장에 가도 또 거기서도 늘 들리는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에서 뭘로 등장하냐면 죽음의 강.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경계선입니다. 죽음의 경계선이에요. 이 죽음의 경계선이 요단강인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 서 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뭐라고요? 누가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자, 여호수아 4장 23절이요.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만드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되는 요단강인데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자 좀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하면 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얘기합니다. 전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10월달 되면 저희가 기관장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눈을 크게 뜨세요. 기관장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자, 이 기관장 하십시다. 기관장 하십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정직한 거예요. 우린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린 연약한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못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너희가 못 건너갈 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건너게 하리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못할 걸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너게 하리라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걸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내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뾰족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내게는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는 뾰족한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얘기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신앙.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 있어야 돼.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래서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 눈을 주님께 돌리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살아있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요,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자,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무엇을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정탐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왜 하나님께 혼나고 왜 하나님께 나중에 내침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가진 조건밖에 말할 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내 조건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건 내려놓고 누구의 조건을 말하자? 하나님의 조건을 말하자. 하나님의 조건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기적은 하나님의 조건을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일에,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나름 괜찮거든요. 이제 더위도 좀 가셨고 이런 날 놀러 가기 괜찮을 텐데 왜 놀러 가지 않고, 왜 좋은 나만의 취미생활 보내지 않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걸까요?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갔다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앉아 있는 겁니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교회는 가야겠기에?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실까요?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세상 가운데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네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쉼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언젠가 저희 복도에 보면은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그 재활용 쓰레기통에 청년 담당 전도사님이 자꾸만 애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를 막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죠. 거기 올라간 애들이 표정이 어떨까요? 겁먹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딱 경직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인간이 나 여기 올려놨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문하는 것 같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10분 뒤에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10분 뒤에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어요. 서로 막 손 뻗어가지고 저 또 올려주세요, 저 또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려주면 와 소리 지르면서 막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이 아이들이.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만 해도 아이들은 생각했거든요. 이 높은 곳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나 큰일 난다, 이 생각 때문에 겁이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10분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나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다, 이 생각은 사라져 버렸어요. 저 인간이 나 안아준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 사람이 나 안아준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막 점프하는 거예요. 겁은 없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좋아졌을까요? 내 힘으로 저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다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갖다 뛰어내리는 걸 잡아줘가지고 안전하게 해주니까, 야, 전도사님에게 안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문제없구나, 사는구나, 괜찮구나, 이걸 경험하고 알게 해준 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건널 수가 없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겁먹었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해서 거기다 발을 넣었더니 그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되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되어지는 게 뭘까요? 예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눈을 주님께 돌리세요. 왜 불가능한 일을 앞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고민하기 전에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고요. 이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냐고 항변하지 마세요. 누가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 같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죽음의 사선 같은 지금 삶의 현장, 현실, 누가 거기로 여러분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로 여러분을 인도했다고요. 자,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했던 것, 그 이유는 뭐라고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사선 같은 요단강이라고는 문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쓴 가장 위대한 시편 몇 편일까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시편 23편을 얘기를 해요. 2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 이리 와봐, 네가 이제 후계자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아이에게,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순간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노래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다윗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조금 잘한 다윗이 장군이 돼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기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다윗. 그런데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쫓겨나서 혼자 광야를 유리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환난과 시련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광야를 전전긍긍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은 1000명의 군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하늘을 누워서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야, 내일이면 죽을까? 모레면 죽을까? 난 여기서 죽겠지?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또 하루가 지나도 또 살아있어요. 또 하루가 지나도 또 살아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을 쳐다보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왜 죽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시편 23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지금 혼자지만, 난 지금 외롭고 쫓기다니는 방황자 신세요, 도망자 신세지만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나의 영원한 목자요, 나의 최고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왕이 되길 바랬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저기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왕이 되기 직전에 쫓겨났지만 그 홀로 있는 순간에 너의 진짜 왕은 나다. 앞으로 너 왕이 됐을 때 나 잊지 말고 나에게 예배하며 나와 함께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 된 거잖아요. 광야 가운데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다윗,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다윗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의 청년들을 맡았을 때요, 처음 청년들 맡아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만에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저 좀 딴 데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무릎 꿇었어요. 제가 그때를 회고해 보니까 주는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제 포기각서를 써야 되고. 아무튼 저는 3번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 저 딴 데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3번째도 목사님 딴 데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 거절당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사역하다 그냥 죽을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다른 곳으로 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마음 내려놓고 억지로 견디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요, 철야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거기서 뭐 고려대학교인가 여기서 나오는 우울증 자가진단, 이게 있었어요. 문제 40문항. 왠지 호기심 있잖아요. 난 몇 프로 나올까? 그래서 막 클릭해봤어요. 눌러봤어요. 40문제를 금방 딱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엔터를 딱 쳤는데 화면에 나온 숫자가 90이라고 나왔어요. 이 90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당신은 우울증 가능한 지수가 90이니까 병원 가보세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숫자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혼자 울었어요.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겉으로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심령 상태가 진짜 솔직하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혼자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800명 데리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인생이 망가지겠다 싶어서 제자들에게만 그동안 시켰던 걸 제가 시작을 하죠.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40일 감사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래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걸 매일매일 한 번씩 감사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 꺼내놓고 노트에다가 10가지씩 감사한 제목을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처럼 40일 기도가 다 끝나갈 즈음에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제게 있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너무 한 번에 해결돼 가지고 너무 허무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중간에 찬양을 불렀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거든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쉬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은 막 비벼도 눈물이 안 나요. 찔러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첫 소절 부르다 울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러면서 울어버렸어요.
막 울면서 제가 그렇게 멈춰져 있으니까 회중들이 막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설교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잊지 않으셨었군요. 하나님 저를 알고 계셨었군요. 이걸 감동되어지니까, 물론 지금은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때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한순간도 날 떠나지 않으셨었군요. 하나님 정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군요. 그것이 속에서 이렇게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어 제 안에 꽉 차오르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이 제 안에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어 저를 다시 세우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지나왔던 어둠 같은 광야길이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의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단강 같은 길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건널 대책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뾰족한 수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예배다. 24절 읽어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시구나. 날 떠나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 모든 것에 대책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결국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작곡자가 노래한 분이 류수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류수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나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팀장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저게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 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고 저희 어머니는 거의 환자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금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제가 견딜 수 없게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저희가 마포에 살고 있었는데 성남에 사는 류수영이라고 하는 자매의 집까지 달려갔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저희 차를 태우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녁에 기도해주고 저희 집에서 재워서 다음날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요? 이렇게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는데 또 중간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며칠 지나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던 차에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또 칼 가지고 막 그냥 난리 치고 난동을 부리는데 제 방문 걸어 잠그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딸이 정말 영적으로 막 대적도 하는 거예요. 저 술 취해서 난동 부리게 하는 악한 권세는 멈출지어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울던 그 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딸아,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지금 난 죽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펼쳤어요. 그 성경을 펼치고 열었던 성경이 이사야 43장인데
그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너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한참 울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건반에 앉아서 피아노 연주하는 자매니까 곡을 썼어요. 근데 그때 쓴 곡이 나의 안에 거하라였어요. 여러분,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막 혼자서 계속 그 찬양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아픔을 종자 씨앗 삼아서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지금 네가 아픈 것이 그 아픔이 내가 알고 있고 그 아픔 가운데 내가 너를 지금 내버려두고 인도하고 있는데 너의 아픔이 종자 씨앗 돼서 결국 네가 나를 알게 될 거고 이것을 가지고 네가 예배하게 될 때 너의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을 아픔 가운데 일으키게 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그 작곡자의 마음, 상황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제가 2004년에 사역하던 교회가요, 지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뒤를 이을 담임 목사를 뽑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담임 목사 세우고 싶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담임 목사 세우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세우기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상대 쪽에 있는 그 목사님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난무하면서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져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성을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막 피켓 들고, 자, 교회 사람들인데 결사항쟁, 투쟁, 뭐 끝까지 이런 피켓들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그 피켓 들고 막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소리 외치지 않고 우리 묵묵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4개월 동안 버티며 기도했던 분들 너무 대단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격려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던 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투쟁하고 데모하던 분들의 요구가 너무 극성맞으니까 그들의 요구가 자꾸 이제 들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 외쳤어요.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도 피켓 들고 나가자. 우리도 데모하자. 그래서 이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같이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려고 똑같이 이제 피켓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도하던 그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 분의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여차여차해서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했고 내일부터 데모하러 나갈 건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데모하지 말라고. 데모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을, 상대편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주최 측에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라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만 열어놓으시라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테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한 것은 다음날 데모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마음을 전달하고 조금 그 마음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이분들의 과정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어쩌면 이 과정이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광야 같은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요, 이전에 다 깨지고 상하고 떠나갔던 성도들 다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결국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예배하게 되는 그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가 너의 목자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의 목자다. 한 번 더. 내가 너의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버겁게 하고 있나요? 때로 내게 직면한 현실에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며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거기로 인도했다. 내가 너를 거기로 인도했어. 나를 알게 하려고. 네가 나를 정말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무엇이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네가 나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너의 친정한 예배를 내가 내일 받고 싶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린 적이 없고 여러분을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